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고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를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1000번제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1000번제의 규모와 그것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위를 물려받은 집권 초기에는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유언대로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위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이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돈, 재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여자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 개역판에 보면 듣는 마음을 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1장에서도 이 단어를 지혜와 지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건강, 자녀,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은 큰 틀 안에서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입니다. 즉 살긴 살아야 할 텐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자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위한 고민입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고민,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즐기면서 살기 위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출세하여 사는 것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하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그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민은 이 둘 중에서 전자가 아닌 후자였습니다. 그는 먹고 입고 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아주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통해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노아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를 쓴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그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는 더욱 귀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는 태도,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욕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을 얻기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위해 놓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염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지혜라는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 고민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 여겨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당신의 그 메시아 사명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오직 사명자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148쪽에) 있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아멘. 6장 38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6장 51절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따라다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시고 잘 대접받는다고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둘 곳이 없어 고생을 하셔도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으시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좋은 것을 먹고 입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간절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 구하십시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잘 먹고 더 잘 되기 위한 기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다면 그 후에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혹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그 삶 가운데서 사명제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살았는가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자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마음이 드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노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에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도 동일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시되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000번제라는 엄청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규모가 가장 큰 기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경배에 배어있는 정성, 곧 그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찬양받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참되신 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정성껏 경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온갖 은혜와 좋은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